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생명과 같은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째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일,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애 중에 처음 겪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를 생각할 때 어떤 교회는 예배를 생명처럼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당국이 막아도 예배를 여전히 모여서 드리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정부나 방역당국이 말하기 전에 스스로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가 매우 혼란스러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교회란 무엇일까? 우선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내 교회, 이 교회라는 말 예수님이 처음 쓰셨는데 이 헬라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이 교회라는 말을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당시의 유행 공용어였던 국제어였던 헬라 말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다. 70인역이 있는데 그 70인역에서 구약 히브리어의 그 카를 에클레시아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9장 6절에 보면 이 칼이라는 말, 이것은 이제 에클레시아로 번역된 이 말은 모임, 만남, 집회 이거를 말하는데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는 그 집회에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역대하 30장 13절 여기 보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매우 큰 모임이라. 이 모임이라 그거를 에클레시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이거나 소집된 것, 그것을 바로 에클레시아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임, 만남이죠. 자, 신약에서는 원래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일반 사회의 그 모임을 말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에클레시아라는 그 모임이 있었는데 지방의회 정도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각 마을에서 마을의 대표자들이 모여요.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표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상의하고 결정한 정책을 각 마을에 돌아가서 그 정책을 그대로 시행하고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 의원들보다도 훨씬 더 이제 그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결정된 대로 각 마을에 가서 집행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더 힘이 있다. 하여튼
그런 의원들의 모임, 이것을 에클레시아다 그랬다는 거죠. 이 헬라어의 에크라는 말은 프롬, 영어로 프롬이에요. 뭐뭐로부터. 그리고 이제 칼레오라는 말이 합성된 건데, 에클레시아는 칼레오는 부르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살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 두 사람, 택한 사람을 불러내서 그 하나님이 소집한, 하나님이 불러내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게 교회다 그런 것이죠. 근데 이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기서 이 반석 위에 세우신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나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인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휘몰아쳐, 이 태풍이죠. 그 건물도 흔들거리는, 창문도 깨지는, 이런 그 아주 강력한 바람이 불어도 결코 무너짐이 없는, 흔들림도 없는, 이제 견고하게 세운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평상시에는 괜찮다는 거지. 근데 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휘몰아치면 여지없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우시는 집은 바로 반석 위에 세우신다는 거죠.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신다. 자, 모래 위에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론상은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삶에서 그 반석 위에 세운다, 모래 위에 세운다, 그런 뜻은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살지 않는 사람,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우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주여 주여 그러고 예수님 주인이라고 그러고, 실제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결정하여 살고, 이거는 그 말과 삶이 다른 거죠. 이런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도 마찬가지, 믿음 생활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 위에라는 것은 신앙 고백 위에, 주경가들의 공통적인 해석은 신앙 고백 위에, 믿음을 입술로 고백한 그런 사람의 그 고백 위에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그런 거죠. 그러면 믿음을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했단 말이죠.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런 고백이죠. 어느 교회에서는 세례를 베풀 때 담임 목사님이 세례 문답을 하잖아요. 부목사님이 몇 주간 교육을 시킨다고요. 담임 목사님이 그 질문할 때 잘 대답하는 사람, 1대1 질문할 때 잘 대답하는 사람은 합격해서 세례를 줘. 근데 대답 못하는 사람은 불합격이라 세례 안 줘요. 근데 뭐라고 교육시키냐? 담임 목사님이 꼭 질문하시거든.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예? 이제 그냥 그렇게 해서 기억해서 그 질문할까 기다리고 있다가 메모하고 혹은 기억해서 그때 대답하는 그런 사람에게 합격하고 세를 줘요. 이 사람은 실제 삶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안 돼도 그냥 말하는 것 통해서 그냥 준 거예요. 그런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실제 삶이 되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신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인데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뜻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낱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 시대 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세 부류의 그 직분자가 있었어요. 아무나 기름 부으는 것이 아니고 왕을 세울 때에 기름 부었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었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은 거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은 그 같은 직분의 일을 하실 분이다. 이렇게 예표로 구약시대 때에 상징적으로 보여준 직분자가 이 세 부류의 직분자였어요.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예수님 당신이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전히 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또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진정한 교회이고 진정한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인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 사람, 나의 왕이 되신 사람. 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신 적이 없어. 내가 여전히 주인 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려면 내가 죽어야 돼.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서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결정, 내 선택, 내가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 그래야만 내가 모시고 계신 그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결정을 내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선택을 내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예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여서 명실공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왕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면 백성들이 평안해. 백성들이 평안해.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이 모든 것을 잘 다스리고
왕이 잘 통치를 하면 평안한 백성들이 돼요. 평안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지만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치해 주시면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다윗은 요 하나님이 자기 왕이 되신 것을 시편 121편에 나의 왕이 되신 것을 고백했어요. 여호와께서는 나를 지키시는 자시라. 그가 지키심으로 내가 낮에 해가 나를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나를 해치 못한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의 영혼을 영원토록 나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신다고 고백했어요.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왕이신 것이 분명한 그런 삶을 산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영적인 전쟁이 있게 돼요. 원수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올무를 놔서 덫에 걸리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실족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고 공격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시험과 환난을 명쾌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주의 백성으로 믿음을 지키며 평안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주간 살았을 때에 내 힘으로 살았어. 내가 조심해서 지금 오늘 안전하게 된 거야.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위험한 일, 또 바이러스 이렇게 많이 퍼지는 이 세상 가운데 오늘이 있게 된 거는 다 주님이 세심하게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 사람인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문제보다 염려보다 크신 그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이 함께 있으면 어떤 문제 생겨도 어떤 부족이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 어른이 다 책임질 건데 우리 주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될 거 없어요. 그냥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다 책임지신다. 주님이 해결하신다. 주님을 신뢰하고 늘 평안을 잃지 않아.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진정 나의 왕이 되신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고 그런 삶이 실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왕이시기도 하지만 나의 제사장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진정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사람은 나의 제사장이시죠. 제사장의 역할은 뭐죠?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이죠. 구약시대 때에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죄 때문에요. 그처럼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받기 위해서 동물을 끌고 가죠.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나 수소를 끌고 가. 그리고 그 머리에 내 죄를 전가시켜요. 고백함으로 전가시켜. 내가 주인도 아닌데 예수님 밀어내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이 반역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내 공인 줄 알고 내 노력인 줄 알고 내 힘으로 산 줄 알고 교만 떨고 그리고 또 내 의를 내세웠습니다. 저 자신을 용서해 주십시오. 일과 죄로 인정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전가시키면 짐승이 뒤집어 쓰고 그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대신 칼로 급소를 찔러 그냥 죽이는 거. 나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구약 시대 때의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이 끌고 온 짐승 흠이 있나 없나 다 검사하고 그리고 그 과정 거쳐서 죄 문제 해결받고 돌아가게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생축이 아니라 직접 제물이 되셨어요. 대속제물 되시려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친히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십자가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한 김을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신 거죠. 완불해 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해서 모든 값을 치러주신 그분으로 영접하고 믿는 자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죄의 저주에서 풀려나서 정결하게 되고 자유케 되는 그런 대제사장의 그런 사명을 감당해 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 죄의 형벌에서 죄의 하나님의 진노에서 저주에서 해방된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겠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어.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도 이제는 일상의 삶을 살면서 순간 짓는 죄가 있다고요.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죄로 인정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오. 그렇게 자백할 때마다 정직하게 주님 붙들고 용서해 달라고 할 때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런 권리가 있으신 그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죠. 죄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자백하는 자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 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진노에서 저주에서 해방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허물과 죄를 생각날 때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간다면 예수님은 진정한 나의 제사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선지자가 되실 때 예수님이 진정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는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분이에요. 선지자의 직이에요. 나단 선지,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하신 일 중에서 자유로 한 번도 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입에 넣어준 말씀을 하신 것을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셨어요. 선지자의 역할을 하신 거죠.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죠. 이것이 선지자적인 그런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로고스의 말씀, 일반적으로 기록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이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네. 레마로 들려주고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들려주시는 음성이네. 그래서 그 음성을 깨닫고 순종하게 된다면 그분은 예수님이 선지자 되신 분이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시죠. 자,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지난 11일 새벽 예배 때 나오신 분도 있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들으신 분도 있고 세 가지 음성을 들려주신다. 그날 새벽에 주님이 우리 교회에 세 가지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세 가지 다 시간 관계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요한계시록 1장 9절 상반절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아멘.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7교회에 보낸 편지란 말이죠. 7교회 그 당시에 존재했던 7교회는 환난과 박해 중에 있는 교회예요.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이런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통치 시대에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 사람들은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직업도 빼앗고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고난당하는 환난당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그 모든 교회들에게 자기는 지금 반모 섬에 가 있어. 섬에 가서 피해서 지금 숨어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자칫 설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교회가 고난받는데 어려운데 다 어려운 그런 고난 중에 있는데 이 사람은 거기가 관광 갔나? 근데 아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전하기 때문에 붙잡혀가지고서 전설에 의하면 기름 펄펄 부는 기름 그 물에요. 솥에 가마솥에 집어넣는데 해함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인도로 유배 보낸 게 이제 반모섬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서 예수님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막을 수가 없으니까 무인도로 보내졌다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숨어 간 거 아니야. 같이 환난 받는 거 여러분들 나라의 같은 형제고 같은 국민이고 백성인데 환난을 받고 같이 환난 여러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도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이다. 이 환난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이곳으로 쫓겨와서 사는 사람이다. 아무도 살지 않는 그곳에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곳에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내세운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살짝 피할 수도 있어요. 숨을 수도 있어. 근데 자기는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책에 기록될 정도로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고 있어요. 영원히 남게 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도 23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4년 차 들어섰는데요. 네. 교회 그때그때마다 필요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피해간 사람도 있고 그냥 구경만 한 사람도 있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자기 힘껏 그래도 참여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개척할 때에 참여한 분들, 성전 2개 지을 때 참여한 분들. 예. 우리 교회가 헌당도 안 됐지만 선교사 대륙별 컨퍼런스, 예. 또 선교사 안식년 충전 사역, 예. 이런 대형 그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려면 예. 5천만 원에서 1억이더라. 이 같은 그 일을 그냥 구경한 분도 있지만 참여한 분도 있어요. 적지만 감동 주시는 대로 참여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 보람 있어요. 왜? 동참한 사람을 주님이 아세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내가 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줄일 때에 먹을 것 주었다 하는 것은 예, 교회에 어려움 당할 때 참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당면한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1대 담임 목사가 이의 말에 은퇴하고 2대 담임 목사가 이제는 우임되어서 새해를 맞게 되죠. 교회가 2년 전에 미리 담임 목사님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심호하기 전에 우임으로 이렇게 안정되게 편안하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놓아줬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은혜스러운 일이고 덕스러운 일이고 한국교회사에 빛날 일이에요. 근데 제가 남은 기간 해야 될 일은 그분이 안정적으로 담임 목사로서 목양을 기쁘게 즐겁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이죠. 이제는 사택에서 제가 이사하고 사택을 이제 그 새롭게 단장하는 거, 수리하고 단장해서 모시는 거. 예. 또 승용차 이렇게 준비해서 목양할 때 이렇게 이용해서 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드리는 거. 기타 여러 가지 있죠. 자, 이제 저의 경우를 보면 제가 서울의 교회에서 부목으로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부평에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로 왔는데 교회가 반 정도 짓다가 말았어. 중단된 교회. 그 차도 장로님의 슈퍼를 경영했는데 슈퍼에서 쓰던 낡은 봉고차가 있었어요. 그 차를 몰고 다니며 신방을 하고 또 교회를 섬겼어요. 그런데 어느 안수 집사님이 보기 안타까우셨는지 성령이 감동이시겠죠. 성령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느 날 엘란트라를 빼가지고 교회 앞에 끌어다 놓으시고 열쇠를 주시면서 이거 타고 다니시면서 목회하시고 신방하시라. 그래서 제가 승용차를 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나고 교회를 개척해서 어느 날 이제 친구 목사님과 함께 여기 인천,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제 차를 타고 경주로 세미나를 갔어요. 목회자 세미나를 가는데 가다가요 고속도로에서 차가 빵꾸가 난 거예요. 큰일 날 뻔했죠. 그래가지고 옆에다 세워놓고 이제 바퀴를 갈고 그러고서 갔다 왔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느 서울 집사님이 목사님 그래서 그런 차 타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없는 중이에요. 차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 차가 무슨 차냐면 무슨 차지? EF 소나타. EF 소나타. 그 열쇠를 갖다 주시고. 그래서 EF 소나타를 타고 그리고 목회를 했어요. 이제 목회를 하는 중에 한 10여 년 탔나요? 타고 교회가 이성전에 입당하고 그러고서 그해 말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목사님 차를 갈아드려야 된다. 지금 헌당할 일도 태산 같은데 차를 갈아드려야 된다. 그러는 감동은 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승용차 헌납하는 그런 그 헌금이 장로님 2분이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합하니까 5분인데 5분. 최근에 어떤 분도 알았어요, 제가. 그게 5분이더라고요. 그래서 5분이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당회에서 이 2분의 것을 합쳐서 현재 차를 이렇게 타게 해주셨고 나머지는 다 헌당헌금으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이대 담임 목사님, 저는 생각하는데 저에게 주셨던 은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어려운 때죠. 그러나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그냥 단독으로 바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감동 주시는 만큼 자기에게 감동 주시는 만큼 우임으로 찬성 투표는 하고 이렇게 찬성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마음으로 또 순종하고 협력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물질로 헌금을 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담임 목사님으로 일하시는데 마땅히 준비해야 될 것 잘 준비하게 된다면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목사는 목사는 사랑을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사실. 돈 바라고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목회를 하면 얼마나 더욱 기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셔서 다 참여하면 좋겠다. 한 분도 빠짐없이 기도로 참여하고 현금이 없으면 물질로 그냥 마음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또 나에게 얼마 그런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드리라고 하면 그렇게 드리고 감동 주시는 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요 돈 많은 사람에게 그 가뭄의 때에 하나님이 야, 저 사람한테 가서 좀 더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래.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 하필이면 이방 땅 사렙다 지역의 과부. 그것도 뭐 돈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 마지막 자기 아들과 함께 외아들과 함께 먹을 거 밀가루하고 기름이 있는데 그것만 갖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에게 보내시냐고. 그런데 주님이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은 아무리 감동 줘도 불순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 정말 자기 먹을 분량밖에 없는 이 사람인데 주님이 달라고 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선지자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순종할 사람이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보내신 거죠. 여러분, 그 과부가 망했습니까? 네. 먼저 그렇게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병에 기름이 그치지 않고 가루독에 가루가 끊임없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 형편이 안 되지만, 계산이 안 되지만 그냥 선지자 되신 그 예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은 진정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느껴지고 경험될 때 그 사람 위에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그런 거죠.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순간순간 이야, 주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 어제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통화했는데 그 권사님 그래요. 야, 우리 가정에 그 자녀를 주님이 보호하셨는데 어떻게 그 순간에 아무도 부모도 모르는 그 순간에 그냥 털끝 하나 상관없이 보호가 됐냐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 하나님 하신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가 되신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순간순간 느껴서 야, 과연 하나님이시다, 과연 살아계신다, 이것이 그냥 고백뿐만 아니라 실제 삶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바탕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이런 사람이 진정 교회예요. 그러면 예배를 어디서 드려도 예배 성공하죠.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예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죠. 예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죠. 자, 17절 보겠어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까지는, 삶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그렇게 된 거다. 아직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한 교우들도 있어요.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는, 예수님과 나는 무관한, 멀리만 느껴지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남의 이야기로만 느껴지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때, 하나님 믿게 해주실 때, 하나님 그렇게 살게 되게 해주실 때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름뿐인 교인들,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지 못하신 분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베풀어 주시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사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을 분명히 깨닫고 알고 믿고, 그리고 그분이 실제 삶에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통해서 참으로 예수님이 진정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며 실제가 되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아직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엄치 이렇게 살아가고 멀리만 느껴지는, 남의 이야기로만 느껴지는 그런 분들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누구신지 깨닫게 하시고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